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제3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 한번 뒤돌아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본문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가 12월 말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죠. 올 한 해도 어떻게 내가 살아왔나. 또 내가 지나온 그런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서 또 좋은 일과 나쁜 일, 또 이 골짜기에 있었던 삶과 또 하나님이 빛을 주셨던 은혜들,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그 한 해를 주시고 또 연말을 주신 이유는 한 번쯤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보게 하시고 또 새로운 그런 출발을 하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것이 똑같죠. 그런데 우리에게 참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침을 만드시고 아침이 되고 또 저녁이 돼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하루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함으로 시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현재만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현재만 있다. 이 과거라고 하는 현재가 있다. 그 과거라고 하는 그런 현재는 기억 속에 존재하는 현재이다. 그리고 현재인 현재가 있다. 그 현재의 현재는 곧 우리 속에 통찰이라고 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살피는 그것으로 존재한다. 이 미래라고 하는 현재가 있다. 미래라고 하는 그런 현재는 우리로 하여금 기대감으로 존재하는 현재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현재이죠. 그래서 기억 속에 있는 현재, 또 우리가 살펴보는 통찰의 현재, 그리고 또 앞으로 기대감을 갖는 현재, 그 현재만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가 새삼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 말한 그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라는 것은 그냥 물 흐르듯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도 현재처럼 지나갔고 현재도 과거처럼 지나가고 또 앞으로도 현재처럼 앞으로도 물 흐르듯이 우리의 시간은 지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저께도 어때요? 소리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소리 없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2020년도 소리 없이 지나가고 또 새해가 밝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첫 설교의 한 토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한번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이다 하는 것을 함께 간직하고,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봄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미래, 앞으로 기대하는 미래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해 주고 있는 첫 번째는 돌아보면 우리가 힘든 것, 돌아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돌아보면 그 힘든 것이, 지치는 것이 죄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보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지난번에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repent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이 갇혀져 있는 것, 내 카테고리 안에 갇혀져 있는 것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하나님께 방향을 수정해라. 제일 중요한 해석은 뭐냐면 그것은 너희 죄가 너를 지치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너희 죄가 너를 지치게 만든다. 너를 녹초가 되게 만든다. 너를 힘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도 어느 때 보면 힘이 빠질 때 있고 맥이 빠질 때 있고 지칠 때 있고 걷다가도 잘 하다가도 좀 쉬고 싶고 또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자주자주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또 더군다나 아주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녹초가 되게 하는 아주 힘겹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건 너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우리가 힘들게 하고 어려워지게 만든다. 아주 모든 것을 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한다.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우리 원어의 의미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이죠. 그 관역은 분명히 그 정확한 그런 표지판의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조준을 하고 쏴야 되는데 그 조준되어진 목표 지점에서 빗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에서 틀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표현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 방향에서 곁길로 간다는 것이죠. 사실 어찌 보면 죄라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쫓고 싶은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죄다. 의인은 뭡니까?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향을 온전하게 수정을 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어때요? 그건 굉장히 우리 삶을 힘들게 합니다. 요즘에요, 어린아이도 5살, 6살 되는 아이한테 야, 공부해라. 야, 이제 그만 놀고 이제 게임하고 놀았으니까, 많이 놀았으니까 이제 공부해야지. 공부 좀 할까? 학교 가기 전에 공부할까?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공부 머리 아파요. 그런데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 머리 아파요. 이런데 세상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공부 안 하고 그냥 노는 거예요. 우리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자기 원하는 대로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면 어찌 되겠어요? 그 아이의 인생의 결과는 뻔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이 지쳐진다는 것, 힘들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어때요? 아버지, 재산 좀 주소. 내가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죠. 그래가지고 타국으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가서 보니까 다 재산 날리고 완전히 알거지가 됐습니다. 이 주워 먹어야 되고 이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받아야 거지로 다른 사람의 것을 얻어먹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 한 얘기가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방향을 바꾸어 보았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주려서 죽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의 삶에 이런 힘든 상황이, 지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걸 스스로 고백하는 모습이 됩니다. 어느 분이 아주 재밌는 조사를 해서 발표한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70세로 생각을 했을 때 인생의 70년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70년 중에 20년은 통계 조사를 보니까 뭐하고? 잠을 자는데 20년을 썼답니다. 그리고 20년은 무엇 하는데? 자기가 일하는데,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는데 20년을 썼다. 이렇게 계산됩니다. 또 휴가를 보내고 휴식을 보내는 시간이 10분의 1에 해당되는 7년 정도 되더라. 또 식사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지 몰랐어요. 뭐 우리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6년을 소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옷을 입고 구두 손질을 하고 머리를 가꾸는데 어디 가려고 준비하는 시간이 5년이라는 시간이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또 남을 흉보고 잡담하고 전화통화하고 쓸데없는 얘기들로 시간을 보내는 낭비의 시간이 4년 반이나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도 자그만치 3년이나 소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보고 매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돈독한 부부일지라도 마주보고 얘기하는 시간이 겨우 2년 반밖에 안 되더라. 70년 중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봉사하는 데 투자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계산하신 분 모르겠지만 계산해 보면 나머지 69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할애한 겁니까? 신앙생활에는 1년 써더라 하는 겁니다. 뭐 우리와 좀 개인별로 다 다를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거의 많은 부분에 사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마음대로 쓴 시간이 인생의 90%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제 덧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번쯤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어느 방향을 향해서 무엇에 많은 시간을 썼는가.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지쳐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져 간다는 것이. 이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마음대로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아서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 내 마음대로 썼던 우리의 시간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시간들로 더 채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의미 있는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어거스틴이 얘기한 얘기, 미래의 현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의 현재, 기대감이 있는 현재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를 소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에 있는 회개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이렇게 내 죄 때문에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지쳤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새롭게 돌이키면 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새 날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은혜가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쪽 길로 가면 막힐 때가 있는데 또 반대쪽으로 가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면 아주 쉽게 뚫릴 때가 있죠. 아, 이쪽 길 막히니까 이렇게 가자 하면 그 길이 굉장히 대로와 같이 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시원합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삶에서 이제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돌이키게 되면 이제는 우리에게 기대감 있는 현재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의 앞에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기쁨의 날을 주시고 축복의 날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을 의지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다 어려운 것 같죠. 또 힘들 것 같죠. 또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물꼬를 터주시고 하나님이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새로운 일들이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밤이 깜깜해도 새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연방교도소에서 18년간 복무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벙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18년을 복무하는 이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전과자였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아주 굉장한 책이 됐습니다. 미스터 블루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블루라고 하는 걸 참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기 인생을 얘기한 것이죠. 참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미스터 블루가 됐다. 이제는 아주 소망과 희망 있는 그런 인생이 됐다 하는 그런 책의 제목이 됩니다. 이 책은 범죄 문학상의 결선까지 진출해가지고 작가로 성공하게 된 제2의 인생을 만들어준 아주 최고의 작품이 됐습니다. 에드워드 벙크, 그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유년기 5살 때 부모가 이혼하는 슬픔을 안았습니다. 그런 비극 가운데 8살 때서부터 아동보호소에서 양육이 됐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또 이 세상의 밑바닥을 헤매는 삶의 모습으로 점철되어졌습니다. 그에게는 소년원 수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고 또 수감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탈옥을 기도에다 다시 잡혔고 또 정신병 수용소에 수용이 되게 되었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벙커가 마약 조직에 가담이 됩니다. 마약을 거래하게 됐고 또 무장 강도의 혐의가로
검거가 돼서 최연소 죄수로 수감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수감된 생활에서 그에게 충격적인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수감자 중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생기게 됐는데 이 사람은 사형수였습니다. 그래서 독방에 수감되어져 있는데 이 독방에 수감되어져 있는 사형수, 그의 삶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무엇을 기다릴까요? 오늘 내가 죽는 날이 아닐까? 이 생각하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눈을 뜨면 혹시 오늘이 죽는 날 아닐까? 내 마지막 날인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가 하게 된 것이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불안하게 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를 보니까 그 독방에 있으면서 매일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에드워드 벙커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가 있겠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살 수도 있겠구나. 나는 지금부터라도 저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작정을 합니다. 그때서부터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에드워드 벙커는 그 옛 고전 서적을 다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고전 서적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그 옛 고전의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문학적인 세상을 맛보게 된 겁니다. 아, 이 글이라고 하는 게, 책이라는 게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벙커가 그 고전 책을 다 읽으면서, 야,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 글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니까 저절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드워드 벙커가 그 감옥 속에서 쓴 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장편 6권을 쓰게 됐습니다. 단편 소설 50권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1세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 밖으로 나왔지만 이미 그 사람은 유명한 작가가 돼서 변신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 그 이후에 추록에서 계속 글을 쓰면서 내가 글을 쓰지 않으면 내가 어떤 또 옛 생활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에 수감 생활 중에 있었던 글을 계속해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작품이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영화사의 제작사에서 섭외가 들어오게 되고 그 각본을 쓴 영화가 오스카상 후보까지 오르는 놀라운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흐르고 그냥 물처럼 흘러 지나가 버립니다. 어느덧 우리도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70세를 살았던, 뒤를 돌이켜보면 물 흐르듯이 언제 도착했는지 모르게 물 흐르듯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지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소망 없이, 즐거움 없이, 기쁨 없이 살아갔던 것은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기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 그것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에드워드 벙커처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에도 참 의미 있는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있다면 오늘이 결코 무의미한 날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지난 12개월을 돌이켜보면 저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뭐하고 지냈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봅니다. 너 무엇하고 지냈냐? 1년 동안, 12달 동안, 12개월 동안 너는 무엇하고 지냈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뒤를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힘든 것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너를 지치게 하는 것은 죄 때문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의 앞길에, 흘러 지나가는 우리의 앞길에 새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에드워드 벙커처럼 그 어두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였지만 그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새 날이 돌아오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같이 간직해 보면서 이 12월 마지막 주 2020년 지나온 12달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결국 지치는 일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견해 줍니다.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흘러가는 물 흐름에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날을 안겨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것을 함께 간직하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날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잠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간직해 봅니다. 아버지, 너희가 지치고 아버지 무기력하게 되고 아버지 이렇게 저는 녹초가 되게 만드는 것은 너희 죄 때문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될 때 이런 날이 오게 됐다고 얘기해 줍니다. 이제는 주님께로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욱더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아버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날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살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느덧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한 해를 뒤돌아보고 온전히 우리의 삶과 방향을 주님께로 정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